네,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4장 27절 말씀 통해서 1리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보면 1리, 그 진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면은 1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야, 내 말에 일리가 있다,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 이런 말 아마 사용하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걸, 이건 참 진리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하는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1리와 진리가 뭐냐면 1리는 어떤 면에서 타당성 있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리라는 것은 일리 있다 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일리라는 것은요 뭔가 반박한 어떤 그 이치를 가지고 그건 아니야 할 때 바뀌어지는 것이 일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웬만큼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완전히 뭡니까? 정말 하나의 기준, 참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해석하는 것은 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본문 읽다 보면은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참 타당하고 괜찮다 하는데 보면 어떨 때는 그것이 나의 일리적인 부분일 때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일리를 가지고 진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리를 가지고 진리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기 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단 세력들이 보면은 일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 세력들이 말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지금 보면은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인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진리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예요. 노아 홍수가 지난 후에 이제 농사를 했다는 거죠. 자,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포도나무 심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옷을 벗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고,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노아가 술 먹고 막 이게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서 방에 누워 자는데 옷을 다 벗고 자는데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가서 보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형제 알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보고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 이게 동성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해석했는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일리라는 거죠. 일리인데 그걸 진리같이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 그 해석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형제를 알렸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3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거 여러분 이제 그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죠. 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보고 이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서 소문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하고. 자, 이 가나안은 누구죠?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나가서 소문냈는데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자, 이걸 가지고 또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을 그냥 보자는 거예요. 함이 이제 소문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26절 볼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의 이제 그 가나안이 이제 셈의 종이 된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저주의 모습이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의 성경에서 보니까 가나안, 이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일단 그 어려움 당하고 저주를 받은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습니까?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게 350년 살았으니까 600세에 홍수 있었으니까 홍수 후에 350세에서 950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언제든지 뭐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성경도 읽고 창세기 앞부분이니까 많이 읽었을 것이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노아가 여러분 술 마시고, 아니 웬만큼 그 술을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누울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 좀 그런 생각한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제 술 마시고 이게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셔서 제가 대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도 그렇게 술을 저는 못 마시기 때문에 안 마셨어요. 술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면은 이게 술을 마시면 막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옛날 대학교 때 이제 그 전공이 법이었어요. 법학이니까 이제 법학은 고시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일주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공부를 해요. 법전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그러나 토요일 밤에 이제 외출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고시원에 있으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가니까 저는 이제 교회 간다고 가서 교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들어줘. 토요일 저녁에 나갔다 주일 저녁에, 다른 선배들은 보면은 나가서 자기네끼리 나가요. 몇 명이 나가서 보면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은 다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같이 나갔다 따로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죠? 야, 너 술 마시다 어디 갔냐? 어떻게 하냐고 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어떤 선배는요, 술 마시고, 야, 니네들 갔다가 내가 집에 들어가 잤는데, 옷을 걸어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로 위에 누워있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전봇대에 옷 걸어놓고, 옆에 트럭인데 그 밑에 들어가 잔 거예요. 그 트럭 그냥 갔으니 다행이지. 그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도로 위에 누워있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로 술을 마시니까, 야, 이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마시냐면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 공부한 것을 술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넣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저 판사로 앉아있으면 얼마나 깝깝한지. 지금 생각해, 그때는 대단하던데, 지금 보니까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뭐죠? 수술하다가 가끔 환자 그 뱃속에 가해 놓고 구매버린다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반드시 술 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술만 상황 속에 보면은 뭔가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힘들다든지, 이럴 때 술 마시잖아요. 야, 즐거워가 기뻐가지고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힘들고. 자, 그러다 보면 노아가 술을 잔뜩 마시고 옷 다 벗을 정도 되면 얼마나 마셨을까요? 근데 왜 마셨을까요? 이거 믿는 사람 그래요. 왜 마셨냐? 노아가 홍수 전에 그 많은 친구들이 홍수 다 죽어가지고 이 사람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술 마셨다 그러면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건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일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일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상황을 왜 노아가 술을 마셨을까? 저는 노아가 실수로 마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왜 실수로 마셨는가를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어쩌면 제가 일리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노아 술 마시는 건 확실하지만 일리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것이 일리 있다라고 설명하고 듣고 그걸 알면 된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30절 보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땅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는 건 뭐죠?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 우리 사람들은 뭘 먹었죠? 에덴 동산에서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게 채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30절에 보면은 짐승에도 또 같이 읽을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지금 있잖아요. 땅에 기는 모든 것, 짐승들. 그 짐승들에게 무엇을 준 거죠? 먹을 걸로? 풀 줬죠. 자, 여러분. 자,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자가 있죠. TV로 보면 뭐 동물의 왕국 그러면서 사자가. 아, 여러분 이제 사자가 풀 뜯어 먹죠? 네? 풀 뜯어 먹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풀 먹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풀 먹고 살아야지. 근데 얘네는 뭐 먹고 살아요? 뭐 사슴 먹고 살고 뭐 사자가 다니면서 뭐 기린 잡아먹고 이렇게 기린 나죠. 능망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얘네들 왜 그러죠? 걔네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가? 다시 내가 아프리카한테 사자한테 가가지고 사자야 성경에 너는 풀 먹고 자라야 풀 먹고 살아야 돼. 능망 잡아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일단 능망 먹고 그러니까 짐승을 먹잖아요. 그럼 성경과 좀 다르다. 왜 그럴까? 자, 근데 이제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줄이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노아 홍수 전 이야기죠. 지금 홍수 전이에요. 자, 노아 홍수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창세기 9장을 살펴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창세기 1장 3절 그 내용 비슷하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번성하라 그러죠. 같은 말을 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이제 처음 아담과 시작할 때도 번성하라 이런 말씀해 주시지만 노아 홍수에 완전히 멸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할 때도 번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 하죠? 각종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지금 뭘 준 거예요? 짐승과 새와 기는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냐면 처음 창조될 때와 노아 홍수 이후 때 저는 이게 뭐냐면은 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뭘 바뀌었다고요? 그저 홍수 전에는 어떻게 해요? 풀만 먹어도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공룡 같은 큰 덩치 있는 것도 풀 먹으면 자랐어요. 그때는 막 지구가요 물층이 있으니까 온실로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가봤죠? 따뜻하잖아요. 아마 이 물층이 지구 대에 그 물층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닐하우스 같이 뭐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뭔가 석탄과 석유가 나오는 게 뭐죠? 석유는 짐승의 어떤 묻혀가지고 석유는 거죠. 석탄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석탄이잖아요. 이 땅이 엄청나게 풍요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볼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전과 홍수 후가 지금 다른 거예요. 먹을 것이 달라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고기를 생명자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또 레위기에 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 가르치면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사슴 피하고 이게 먹으면 먹지 말라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동남아 가가지고 공당 설계 피거든요.
그 나쁜 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그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는 그의 형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게 이제 동일한 말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예요? 홍수전과 홍수의 환경이 바뀐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한다면 노아가, 제가 이제 그래서 노아가 의인인데 어떻게 막 그 화가 나든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을 마셨을까? 그게 아니라 뭔가가요? 실수한 부분을 제가 생각해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자, 노아 홍수 전에도 여러분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실까요? 마셨을 거예요, 술. 왜냐면 그 당시에 타락했으니까. 노아 홍수에도 이제 포도주 마실 노아는요, 아마 포도주는 거의 안 마셨을 거예요. 포도즙은 마셨을 것입니다. 왜? 보관하기 쉬우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보관하기 힘들죠. 포도즙을 짜서 보관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포도주는 여러분 포도즙에서 포도주가 되려면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오늘 성찬하는데 포도즙을 짜서 한 3개월 이렇게 설탕 넣어놓으면 포도주가 돼. 그래가지고 성찬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노아 홍수 전에는 아마 발효가 좀 늦게 될 것 같아요. 아마 1년, 2년 넣어놔야지만 포도주가 될 것이고, 웬만큼 한 1년 정도까지는 포도즙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되죠? 뭐 지구 이게 물층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포도즙에서 포도주가 되는 게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다니다가 뭡니까?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했잖아요. 노아 홍수 보니까 혼자 해야 하니까 얼마나 일하고는 들어와서 뭐하죠? 목이 마르니까 포도즙을 이렇게 마실 텐데, 아마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면은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하죠? 이 컵에다가 그거 안 마시겠죠? 조금씩 좀 마실 거예요. 근데 포도즙이니까 물컥 들이켰을 거예요. 들이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몸에 열이 나가지고 옷을 다 이렇게 벗을 거예요. 아마 처음 저도 이제 대학교도 술을 안 마셨는데 조금 마셨는데 막 몸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열이 나는데 뭡니까? 술을 마시고 열이 났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실수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자, 지금 성경에서 지금 실수를 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노아가 실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덮어줬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 실수한 노아의 모습을 이렇게 소문냈다는 거예요. 소문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일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맞죠? 노아가 왜 술을 마셨을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누워있어 함이 소문내서 저주받아,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일리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면 진리가 안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그 소문낸 것의 문제 뭐죠? 소문내고 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 저도 어쩌면 오늘 아침까지만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나서도 오늘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밑에서 우리 전사님, 목사님, 지사님들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면을 누게 이야기해서 또 이런 안 좋은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야, 그렇게 안 좋은 소문 낼 때는 네가 저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아마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아마 이 자리에 예배 앉아 있으면서도 어쩌면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소문을 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뭘 알고요? 지금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죠? 너는 그렇게 저주받으니까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여기 말고 다른 거 노아가 왜 범쓰지? 이게 신경 쓰다 보니까 뭘 이야기한지를 잊어버릴 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이번에 이 사건이죠. 이태원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이 나죠? 정부가 되고 누가 잘못됐고 뭐 시스템이 복잡한 이야기 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방신에 절할 때는요 사람을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 그럼 이태원에 그 죽은 사람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볼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지 않느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뭔가 죽거나 잘못되면은 저 뭐 죄 지어서 그렇다고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손가락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손가락을 한 것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죠? 너희에게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당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그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나는 의롭다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나서 저 사람보다 저 잘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켜주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라고 했죠. 진리는 뭐냐면요. 이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성경 보면 바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말씀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은 아닌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일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영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을 발견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리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돈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부청장 하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가까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